여러분, 모순이라는 한자성어를 아십니까? 모순. 이거 한자성어예요. 알고 계셨어요? 옛날에 중국의 초나라에 시장에 뭐라고 해야 하나요? 네, 괜찮나요? 아, 돼요? 네, 미안해요. 네, 중국의 초나라에 네, 영상이 좀 문제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같은데 그 초나라의 시장에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 장사꾼이요, 그 시장에서 창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창을 팔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창으로 말하자면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창입니다. 이러면서 창을 파는 거예요. 말빨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완판이 돼버렸어요. 다 팔렸어요. 그 상인이 창을 팔아서 한몫을 챙긴 후에 이제 다 팔았잖아요. 방패를 팔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와서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방패로 말하자면 그 어떤 창으로 찔러도 막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방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바로 앞에 그 창을 샀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와서 장사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그러면 방금 나 이 창 샀는데 이 창으로 저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 예화를 가지고 세모진 창모, 이 한자예요. 세모진 창모라는 한자고요. 그리고 방패순에서 창과 방패, 모순이라는 한자성어가 생겨난 거예요. 어떤 두 가지 사실이 이치상으로 어긋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양립해서 서로 맞지 않을 때 이 모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어떤 진리를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혹은 신앙 진리를 접하게 될 때 가끔씩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그 진리를 접할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질문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1순위로 나오는 질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요거 설명하면 오늘 설교가 다 끝나요. 시간이 다 안 돼서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제든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또 다른 그 신앙의 모순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한 성경 어디죠? 네, 빌립보서. 읽으셨어요? 네, 이 빌립보서, 이것도 신앙의 놀라운, 이렇게 읽으실 때 이렇게 자세히 이 상황과 이걸 살펴보시면요,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그 신앙의 진리가 한 가지가 담겨 있는 귀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주제가 무엇일까요? 요 며칠간 읽으시면서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 느끼셨어요? 빌립보서 읽으시면서 주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계속 반복돼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 빌립보서 전체에서 16번이 반복돼요. 다 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참 기쁨이란 단어가 참 모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당시가요, AD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60년에서 62년 사이거든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거짓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저 사람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2년간 구금돼서 계속 재판을 받아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데 바울이 일부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래서 황제에게 상소해갖고 로마까지 합송되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에빌, 골빌, 이 네 가지 뭐라고 했죠? 제가 신약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에빌, 골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가지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갇혀 있는 상태, 잡혀 있는 상태.
여러분, 바울이요 갇혀있는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잖아요. 재판받아야 돼요. 그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이 로마 황제 다 몰라도 이 사람은 알걸요? 누구? 한 명 아는 사람 있잖아. 빨리 말해봐. 왜 다 꿀먹은 버거리처럼. 한 명 아는 사람 있잖아. 누구예요? 네로 황제. 2년 뒤에, 사도 바울 지금 갇혀있는 2년 뒤인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 다 누명 씌워가지고 막 죽여버린다고요. 2년 후에요. 광기가 이미 로마 네로 황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네로한테 가서 지금 재판받아야 돼요. 네로가 그냥 살짝 돌아서 이상하게 재판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 지금 죽는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지금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난 앞에서, 갇혀있는 고난 앞에서 누구보다 기쁨에 가득 차 있는 모습.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이 모순적인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 본문 맨 첫 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그 죽음에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동참하고 있었어요? 방금 아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동참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지금 고난 뭐예요? 응? 빌립보서 하면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옥중서신, 갇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난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난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고난 맞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왜냐면요, 당시에 바울이 갇혀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있다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막 되게 어두컴컴하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어떻게 막 이렇게 돌멩이 막 쇠창살 그 안에 갇혀 있는 거 생각나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재판받기 전 구금 상태라서 가택연금 상태였던 거예요. 가택연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집을 하나 렌트해요. 그리고 거기에 병사들이 그 집 밖으로 못 나오도록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물론 이것도 고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단 집 렌트비를 안 내줘요, 나라에서. 월세는 누가 내? 갇혀있으니 일도 못하잖아, 그죠? 고난이에요. 생활비는 어디서 하며, 먹을 건 어디서 나며. 이걸 지금 누가 도와줬다고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바울에게 도와줘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서 감사 편지를 쓴 거라고요. 그러나 바울의 진짜 고난은요, 여러분 근데 생각하기 그 정도는 좀 견딜 수 있는 고난이잖아요. 바울의 진짜 고난은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요, 바로 전도 여행이었어요. 전도 여행. 여러분, 바울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우리 예전에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1차, 2차, 3차 3번의 전도 여행 선교 갔던 거 기억나요? AD 46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파송받았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어디예요? 구프로 섬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남쪽 갈라디아, 또 뭐 있습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11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럼 이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리학적으로 좀 보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통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걸어서 이걸 다 다니면서 11년 안에 이걸 다 다니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교회를 최소 기록된 것만 8곳을 개척했어요, 바울이. 정말 불가능한 일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정말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바울의 건강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아멘. 이 구절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교회 다녀본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40의 감한 매, 40에서 하나 뺀 매 5번 맞았대요. 그러면 40의 감한 매 이거 뭘까요? 40에서 하나 뺀 매 39대 맞았다는 거예요.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제 생에서 제일 강력하게 맞았던 매가 주검이거든요. 주검. 아세요? 검도할 때 그 주검 있어요. 저 중학교 때 학생 주임 선생님 그걸로 때리시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거는 마대는 많이 분질러 먹어봤는데 주검 이렇게 넓은 면으로 골프 치듯이 때리는데 진짜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하면요 곤장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배에 이렇게 노저을 때 그 노처럼 넓적한 게 있잖아요. 그걸로 때리는 거,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맞았을 때 할 때 이 매는요 전혀 다른 매예요. 옛날에 나무로 지은 건물에 그 썩가래라고 아십니까? 기둥? 건물에 기둥을 할 수 있는 2사람이 들어도 막 이렇게 무거운 그런 거 있죠. 그 기둥을 무게로, 떨어지는 무게로 때리는 거래요. 기록에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허벅지 맞으면 허벅지 뼈가 다 분질러집니다. 허리 맞으면 허리 뼈가 분질러져요. 보통 일반적으로 로마에서 이런 벌 받아서 맞으면요 25대에서 30대에서 대부분 다 죽습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3번 태장 맞았대요. 여기 지금 채찍이라고 나와 있죠? 비슷해요. 근데 아마 이거야말로 좀 곤장 그런 거거나 이제 하는데 피가 살갗이 다 뜯어지고 피 튀기는 그런 매입니다. 3번. 이것도 결국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한 번 돌에 던짐을 당했대요, 여러분. 돌 던짐 뭡니까? 1차 선교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하고 돌 던짐 당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다 버렸어요. 실제로 죽었던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3번 간절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었거든요. 이때 돌에 맞아서 뇌에 이상이 생겨서 간질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죽을 만큼 당한 고난만 지금 몇 번이에요? 40에 감하면 5번, 태장 3번, 돌에 친 것만 총 9번이에요. 11년 동안 9번. 여러분 뼈 부러져 본 적 있으세요? 이거 뼈 붙는데 얼마나 걸려요? 최소 몇 달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11년 동안 그곳을 다 다니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성화 같은 거 좀 나중에 검색하다 보면 제대로 그린 성화들 보면요 이게 자세가 구부정해요.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뼈 부러진 상태에서 다리 질질 끌면서 전도하러 다니셨던 거예요. 그렇게 밤낮 자지 않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겠다고.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의 생각했을 때 상식적이지 않지 않아요?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랬다고요? 바울은 부활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부활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미래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니까 평범하게 살 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제가요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왜 진짜 어떻게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봐서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죠? 언제 봤습니까? 회심할 때 봤잖아요. 다메섹 도성에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빛과 같이 찾아오셔가지고 눈 멀게 하시고, 바울아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만나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저렇게 헌신하고 특별한 삶을 살았나?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올라오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저에게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저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인의 마음을 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리상 말이 안 돼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가요, 그 다메섹 그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건이 AD 33년쯤으로 보여요. 33년 전으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실제로 전도여행을 떠났던 거는 46년이거든요. 13년이나 텀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랬어야지. 13년 후에 갑자기 저런다고요. 저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 바울의 이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바울의 이 변화는요, 고난 속에서 일어났어요. 고난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보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성경 읽고 있죠? 빌립보서. 빌립보에 처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상황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요, 어떤 여종 하나,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들 점을 쳐주는 여종이었어요. 주인에게 돈을 엄청나게 벌어다 준, 점 치면 사람들이 막 나니까 사람의 그걸 벗어난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준 그 종인데, 이 귀신도 알아봐요. 여러분,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은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울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니까 나중에 귀신 쫓아버렸어요. 귀신 떠나가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에서 놓여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주인이 자기 돈 버는 수단이 끊겼다고
화가 나가지고 바울 막 그냥 고소하고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로 후드겨 팼다고요. 바울과 실라를. 매 맞았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는 진짜 지하 그 있잖아요. 그 감옥, 진짜 감옥, 지하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손발을 다 찼고 쇠사슬로 묶어서 매달아 놨대요. 쇠창살 있는 그런 감옥에.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이야기? 아니야? 못 들었다고? 미안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많이 원래 하는 그 설교 이 내용 많이 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네. 첫 번째로 진짜 기적은 뭐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죽을 만큼 매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매달려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 한다고요? 찬양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생각해봐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무슨 일을 했어요? 한 영혼을 귀신으로부터 놓여주는 아주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했다고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 이거 억울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마음 억울하고 막 화가 나서, 혹은 반대로 이제 이 끝 반대 끝 뭐예요? 나는 불쌍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평범한 일이에요?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일어난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바울과 실라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데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진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지진이 그냥 평범한 자연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렸대요. 매여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버렸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 경험하면서 바울이 생각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분명히 죽을 길이었는데, 망할 길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되네?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시네?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바울이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구나.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구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거기서 볼 수 있구나.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은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부활절, 성탄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부활절을 이렇게까지 기념한다고? 2주간 막 그냥 2, 3주. 우리 설날보다 더 성대하게 보내잖아요. 성탄절 어떻게 합니까? 2달 전부터 막 크리스마스 마켓이랍시고 막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는 진짜 이 신앙이 나라에 이렇게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신앙이 진짜 좋겠다. 신앙이 진짜 좋겠다. 그런데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독일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독일 성도들과 교제를 할 기회가 좀 없었어요. 독일어를 못하니까. 독일 사역자들하고도 교제를 깊게 해볼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주변에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독일 분들이 뭐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독일 분들이 왜 신앙이 좋지 않은? 자세하게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결론은 한 가지예요. 독일인에게 신앙은요,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이해가 돼요, 여러분? 독일인들에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케빈은 아니에요. 케빈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독일 분들이. 독일인들에게 신앙은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라고요, 과거.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이라고요. 실제로 그 교회사 역사 속에 자기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과 제 삶 속에 부활하셔서 죽으신 분 아니에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는,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읽으니까 저 이 교회에 왔던 그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그 환상 속에 나타나서 사도행전 16장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내용을 우리 전임 목사님이신 김정일 목사님께서 거기 써놓은 걸, 그걸 제가 한 문구를 보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건너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 자꾸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시작됐거든요, 이 교회에 오게 된 게.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오려고 결단했을 때에는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저에게는 죽는 길이었어요. 죽는 길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서울의 남서운회 교회, 강남에 있는, 수서에 있는, 수서가 아니라 일원동이죠. 일원동에 있는 교회 부교육자로 잘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상황도 되게 안정됐었고요. 사역도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근데 하나님이 여기 오래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독일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히 리베 디히 어디서 코미디 프로에서 한 번 들어요. 구텐탁도 전 몰랐어요. 실제 구텐탁을 몰랐어요. 전 거기에 뭡니까? 영어도 못해요. 전 영어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독일어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기 오려고 하는데, 이제 오는데 물가가, 처음에 우리 의장단이 저 면접 보는데 막 겁을 주더라고요. 막 목사님, 여기 최저생계비가 3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막 이렇습니다. 근데 뭐 한 450만 원 막 한국 하나로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월세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월세 지금 월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월세 집조차 없어가지고, 집이 없어서 집이. 이거 지금 뭐 하라는 거지? 근데 제 안에 처음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두 가지를 놓고 분별합니다. 내적 확신과 외적인 확신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적 확신을 아주 강력하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나아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을요, 제가 나중에 더 듣고 싶은 하세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그날 큐티 말씀이었는데 말씀 복귀를 갑자기 신년회여서 무슨 말씀 복귀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걸 제가 또 뽑았어요. 큐티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저에게 이걸 딱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이전과 이후 너무 많은데 이거 다 1시간 넘어서 줄입니다. 내적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 부르셨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상황은 그런데 가라고는 하시고, 외적 확신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뽑았잖아요. 공동회의에서 저를 뽑았잖아요. 청빙위원회가 나를 뽑고,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뽑혔으니까 이거 외적 확신이 해결됐네. 큰일 났다. 이러면 가야 된다 했지만, 나중에 들었어요. 목사님들 좀 계셨던데? 좋은 목사님들? 나를 도대체 왜 뽑은 거야?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뽑혀가지고, 하나님은 개인에게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뽑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확증이었죠. 그래서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텐트 가지고 가자. 공원에서 텐트 치고 자면 되지 뭐. 소리가 조금 걱정되지만 하나님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냐. 죽으면 죽으리라. 대책 없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진짜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떤 일 하셨습니까? 여기 우리 청빙위원 했던 지체들은 다 아는데, 갑자기 집이 생겼어요. 프라이부르크 집 얻기 힘들죠 여러분? 지금 또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 많이 있는데, 저는요 서울에서 결정된 지 2주 만에 서울에서 계약서를 썼어요. 서면으로. 우리 하윤 자매가 아는 분이 갑자기 프랑크푸르트로 취직이 돼가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하윤 자매가, 목사님 이 집 어때요? 어떤 집이든 상관없다. 난 무조건 간다. 주시면 일단 감사한데 무조건 간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여기 면접 봐서 뽑잖아요. 면접 안 보고 뽑히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원래 경쟁에서 면접 봐서 뽑잖아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근데 저 보지도 않고 그냥 와서 사인해라고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 놀라운 일이 있었죠. 원래 그분들이 살던 집은 지금 한국 기준으로 2층이었어요. 꼭대기층. 원룸인데 그 방 하나에 부엌이 딸려 있어요. 조그만한 발콘과 창고 같은 그냥 조그만한 공간이 딸려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느 날, 저에게는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하윤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집주인이 자기한테 연락이 와서 집을 바꿔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 아본 지체들 아시죠? 2층이 아니에요. 1층이에요. 갑자기 집주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내가 같은 건물에 집이 2채인데 2층 말고 지상층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윤자매가 얼른 가서 봤대요. 거기는요 투룸이에요 여러분. 원룸이 아니고 조그만한 방이 하나 딸려 있고요, 부엌이 따로, 부엌 공간이 조금 있어서 따로 부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거, 집 크기만한 마당이 있어요. 집 공간만한 마당이 딸려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한마디를 붙였어요. 가격은 똑같이 해주겠다. 하윤 자매가요 저한테요 안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보고 그냥 무조건 한다고 했어요. 계약했어요. 무조건 해버리고. 저는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간증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제 집 월세가 너무 좋게, 그 집주인이 너무 좋게 해줘가지고 시세 대비 많이 싸서 참 감사하게 제 생활에 우리 교회에서 주신 사례비로 월세와 공과금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그죠? 그러나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저 생활비 없어요. 생활비가 없다고요. 매달 하나님이요 만나로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동식사 누가 샀다고요? 제가 샀어요.
여러분, 지난주 공동식사 220유로 나왔어요. 33만 원 하나로. 네? 이거 어디서 났겠어요? 저희 우리 청소년부 갔다 왔는데 몇몇 지체들의 자유연권 제가 끊어줬어요. 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매달 여러분들 식비로 얼마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거 공개는 안 하는데. 이거 어디서 내려오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발을 내디뎌 보셔야 돼요. 발 내디뎌 보지 않으면요, 절대 경험 못 해요. 돈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돈으로 맨날 문제 해결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자꾸 문제 해결하면 언제 하나님 경험해 보겠냐고요. 머리로 생각나지만 잠시 멈추고 하나님 의지해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려 봐야 그곳에서 진짜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더 놀라운 기적은요,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2주 전인가요? 오늘 우리 호진 형제 왔는데, 호진 형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저에게 갑자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 내려앉는 한마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한마디.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었어요. 저희 한마디를 딱 던지더라고요. 순간 듣고 마음이 쿵 하고 큰일 났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효진 형제는 교회를 다녀본 적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 처음이에요. 지금 믿은 지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목사로서 내 기도가 부족했나? 마음이 쿵 내려앉았죠. 처음에 쿵 내려앉았죠.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아니, 우리 호진 형제가 이제 포닥으로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으로 있어요. 그 포닥으로 있는데, 연구소 사무실에 이제 있는데, 학교의 조교 같은 역할을 뭔가 또 하나 봐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학생들도 좀 도와주나 봐요. 박사과정에 있는 어떤 친구가, 이게 박사과정과 조교,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교가 시키는 거 막 가서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고 학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정반대로 뒤집혀서 한다는 거예요. 자꾸 박사과정 학생이 자기를 막 시킨대요, 일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한테, 지금 호진 형제한테 다 막 미룬대요. 이건 뭔가 한두 번 해주다가 이게 이거 이상한데. 또 무슨 일이냐면, 그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행정을 보조해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 포닥이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소겠죠. 연구소에 행정 보시는 분. 그분이 자꾸 호진 형제만 보면 화를 내고 막대한다는 거예요. 호진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예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박사과정 친구 찾아가서 혼내줘야죠. 야, 너 정신 차려. 너 학위 받기 싫어?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 화내는 행정직원 같은 경우는 피하겠죠.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 통해서 처리를 하고 다른 이렇게 일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호진 형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게 잘 안 되던데요. 그게 잘 안 되던데요. 호진 형제가 이걸 며칠간 이야기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박사과정 친구 찾아가서,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도와주고. 너 그러면 안 돼. 도와주고. 그 행정직원분 참 그렇지만 찾아가서 한마디 말이라도 더 걸게 되고, 위로할 게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할 게 있으면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호진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겠어요. 저 변한 것 같아요. 저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은 힘들어요인데요,
그 눈빛에, 저는 그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받습니다. 내 안에 없던 능력, 어려운 사람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을 견뎌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내 안에 없던 능력,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았으며 내가 부활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한 그 기쁨을 저는 보게 되었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읽고 12절부터 14절까지 뒷부분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뒷부분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목표점을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바라보고 달려갔던 이 목표, 아마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거룩함. 우리도 소망하죠? 나도 예수님처럼 변했으면 좋겠다.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 뭘까요? 구원이겠죠. 영원한 생명, 부활 이후에 주님과 누릴 사랑의 교제, 부활의 생명.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셨습니까? 저는요, 이번 주 빌립보서 묵상하면서 바울의 이야기, 바울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바울과 다르죠? 저는 왜 바울과 같은 열심이 없죠? 저는 조그만한 그 고난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 일반적인 어떤 평범한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벗어나면 약간 광신적인 게 될 것 같고 내 삶을 망칠 것 같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 평범합니까?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신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신 것이 평범합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누릴 그 영광이 평범합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이 평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진짜 본 사람은요, 평범할 수 없어요. 평범하지 않은 은혜, 평범하지 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 평범하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내 삶이 혹시 평소에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시다면, 내 삶은 왜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없지? 이런 고민 해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랑, 평범하지 않은 그 은혜, 사도 바울처럼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로 여기며, 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하나님 더 붙들어야겠다 결단하시며 용기 있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경험하게 되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